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보았고요. 전에 성경에는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올인했습니다. 근데 군인으로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 말고 준비만 해라. 네 아들이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사는 7천 제자 세우는데 올인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의 사역의 결론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후대 살려야 된다. 200만에 300만 데리고 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어버려요. 다 실패해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결론은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렵다. 모세 사역에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록펠러,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 때문에 하나님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미국이 그때 선교하던 시절이니까요. 하나님 그 응답 주셨죠. 워난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학교에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위해 생을 거는 워난 메이커에게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박물관 그 기념관에 가보면 붓글씨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호가 있죠.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내 일생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위하여, 그거 외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활을 하루에 1000개씩 화살 매일 쏘는데 백발백중하죠. 잘 맞는데 좀 하루 좀 연습 안 하면 어떻겠냐. 그래도 계속 이제 연습하고, 최경주 선수가 공을 하루에 1000개씩 계속 연습하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 돌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전문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와 어쨌든 전도, 선교, 렘넌트에 대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우리가 어제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하죠. 오늘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이 쌓여가지고 계절이 됩니다. 계절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고 아주 거기에 잘 살아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 생각되어지고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꿈이 없으면 될 대로 사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확실한 비전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말했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이라 합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탄으로 인한 저주, 지옥 배경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옥 문제, 사탄 문제, 저주 문제를 끝낸 게 맞으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먼저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적인 상태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돈이 많이 있다. 그건 그냥 저주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아닌데 다른 게 잘 되면 그냥 문제 올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라. 그걸 놓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예배 그냥 한 시간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뭘 말하죠? 각인 바꾸라. 각인 잘 안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안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요, 일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 회복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로마를 물리치고 권력으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꾸라는, 그 각인을, 오해된 각인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하니까, 예수님은 왕궁에 로마를 물리칠 거대한 권력 집단을 나타나기 원했는데 말구이에 나서 빈민들 몇 명 데려다니면서 세계복음만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고를 지금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 부활하고 예수님 다 해놓고도 아직도 그 사고가 안 바뀐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총칼로 막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를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각인이 안 바뀌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바울 선교지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으면 틀렸다 그러죠.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고. 그 정도로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틀린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밋에 선다고 하는 서밋, 정상에 선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그 화면에 보여드렸는데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점인 메리어트 호텔의 부사장인 한국계 독일인 조지 플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한국 사람이죠. 대학 졸업하면서 알바 같이 해서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20년 만에 2인자의 자리, 부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남들이 야근 싫어할 때 자기 야근을 도맡아 놓고 하고, 시애틀의 공항이 너무 시설이 안 좋아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시설 바꾸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해서 팍 차고 올라가서 2인자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남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힘들죠. 출근을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해도 탑에 올라가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유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강철왕 카네기 밑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2시간 먼저 일찍 출근하고 이랬죠.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니까 점점 사람 많아지고, 남들이 아파서 결근하면 그 일과 자기 다 하고 회장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선교사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죠. 오직 증인이죠. 이게 1장 8절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여기 들어가서 11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 3절, 8절이 된 사람이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증인 되겠다. 오직 자로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주님께서 명령이 있죠.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오늘 그 신명기 11장에 보니까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리하면 강성하게 되리라. 이 구약에는 하나님 명령인데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킬 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된다. 그리하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신약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계 땅 끝까지 가라 그러죠. 땅 끝까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를 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잘 못하면 자로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자, 3어장이 있는데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어딜까요? 학교, 학원 현장.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현장, 학원. 그리고 공단. 군인들 모여있는 군. 그리고 병원, 환자들 모여 갈급한 곳. 이게 황금어장이거든요. 황금어장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기경하지 아니하면 사각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길쌈을 안 해주면 잡초가 무성해 완전 잡초밭이 되는 한 가지입니다. 사각지대가 되고 놔두면 재앙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재앙지대 되죠. 이 사각지대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불치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지금 이 재앙지대 같은 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난민들이 있는 곳이라 할까? 지금 국경지대, 탈북자 국경지대, 난민들 막 죽어가는 그곳이 재앙지대겠죠.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고 전해야 되겠고요. 이 일을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말씀했고요. 세 번째,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장구하리라. 9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 전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천대. 다윗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남조 유다에 대해서 역사를 쭉 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계속 그런 말을 나오거든요.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 끄기를 즐겨 아니하고 다윗이 이 은혜롭게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축복받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청교들이 막 선교를 했는데 그 축복을 지금 미국 계속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12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복음 포럼하는 곳에 주님이 강림해서 축복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복음 때문에 모인 곳에 주님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죠.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될 것이라. 항상.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뭐 하나님 세밀하게 보신다는 얘기가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장 8절 보니까요. 눈동자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시겠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오느냐니까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고 있어요. 자라는 이 렘넌트들 7,000명. 여기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리는 싸움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13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까지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을 주시고 15절에 보니까 가축까지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요,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끝난 뒤에 주변을 살려야 되죠. 특히 주변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가 렘넌트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가축까지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175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 5절에 75세였고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75년 동안 아브라함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20년 자녀가 없으니까 60세 때에 본격적으로 기도하죠.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도하니까 상둥이가 태어나겠다. 60세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계산돼 보세요. 175세 죽으니까 15살, 야곱은 1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면서 조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합니다. 근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어요. 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180세)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삭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120년 동안 보고 자랍니다. 20년 동안 외갓집에 처갓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아버지 못 봤다 치고 100년 동안 어쨌든 이삭을 보며 살았습니다. 조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보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120년 동안 보았고, 근데 야곱은 147세에 죽죠. 창세기 47장 28절. 147세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의 나이가 147세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보냈다. 17년. 147세에 죽었는데 17년 빼면 130세에 요셉 만나잖아요. 요셉 만나는데 창세기 47장 28절에 8절 9절에 보니까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내 조상들의 나이에 가지 못하는데 130세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요셉 만났고 바로 앞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147세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셉이가 17살까지 아버지 품에 있다가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꿈에서 주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기근 듭니다. 해가 그럼 네가 정치해라. 이래가지고 30살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풍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기근 들었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 앞에 창세기 45장에 자기가 요셉이를 알리죠. 여기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45장 6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기근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들어서 창고를 막 쌓아놓고 2년 기근 들었을 때 형들 만났. 그리고 요셉이 총 나이가 39세죠. 39세 때 가족 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에 39년 빼면 야곱의 나이 91세 때 요셉이 낳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가 야곱의 아들들이 아들 12, 딸 하나 13명인데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 있었어요. 어쨌든 야곱하고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이제 요셉이 태어났고 그 요셉이를 뒤늦게 낳아가지고 너무 이뻐하는데 그 부인이 죽어버리니까 베냐민을 핏덩이를 안고 요셉 사랑했던 여자의 요셉이니까 야곱이 한을 가지고 요셉에게 네 아빠 나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생한 험악한 세월 살았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면서 복음 얘기에 계속 언약을 했는데 그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계속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게 꿈에 나타났어요. 해와 달과 별절하는 거, 곡식단절하는 거.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요셉이가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유언을 합니다. 25절에요. 나는 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 전달 계속해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이걸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요. 세월이 400이 흐르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빨리 나가라. 바로왕이 막 나가라 할 때 이제 모세의 유골을 메고 나오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유골을 메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불신앙해가지고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40년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여호수아가 안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요. 32절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에 계속 메고 다니다가 완전 정복되고 난 뒤에 안장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게 450년 흘렀는데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왜 고난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당하고 다니는지 이 복음의 언약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그대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그 전달을 못하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 죽었다. 실패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언약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유언을 했는데 모세가 그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가서 전달한 다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모세 인생 사역 결론입니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 언약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해야 되고, 우리 손주에게 해야 되고, 증손자인데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 렘넌트에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정말 이 말을 알아듣고 어릴 때 모세처럼 딱 각인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쓰실 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해야 돼요. 당장에 열매 안 나오고 당장에 어떤 역사 안 일어나도 이거 하다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돈 버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왜 사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이거 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지고, 그거는 세상에 좀 널려있는 사람, 불신자 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하는 이 일 때문에 올 한 해도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부채가 없고 하면 곳곳에 방과 후 학교를 막 세워가지고 복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 막 달라붙어가 애들 막 키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기도할 마음, 기도밖에 없고 아직 물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잘 안 되는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난 자격증 없어요, 복지 자격증 없어요, 그러면 물질로 25평이 되면 된대요. 홀 하나 얻으면. 그러면 애들 방과 후 학교 할 수 있대요.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간식 좀 사대면서 2년 지나면은 2년 성과를 보고 정부에서 그 다음 지원을 해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진짜 엘리트 아이들은 근데 보낼 시간이 없어요.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거 보낼 시간이 없어요. 방치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아이들, 그런데 보내는 아이들,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심어서 복음으로 자라게 하며,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도 이 복음 듣고 준비돼서 하나님을 시대적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주일학교 시스템을 모일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성교회라든지 뭐든지 자꾸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아이들 자라게 해가지고 주일날 와서는 또 연합을 드리고 또 흩어져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후대들, 자라는 렘넌트들 심령 속에 복음의 언약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놓고 그걸 못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어져도 그거 놓고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걸 잘 못하는데, 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 곳곳에 우리 자격증을 지난번에 모여보니까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품고 그 속에, 심령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그 10살 좀 된 아이들이요,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잡혀서 얼마나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저 어린 심령 속에 복음을 심어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고 건물 주옵소서. 그런 일을 놓고 구역구역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복지사학에 가서 제가 보니까 한 20명 돼요. 그러면 능력은 되는데 건물 한 25평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 아이들에게 뭐 라면 끓여 밥 해주고 이렇게 한 좀 뭐 간식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경제를 주십시오. 교회에서 지원을 다 해가 차려가지고 월급 받으면 일해라.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그 형편될 때 그렇게 하고요. 그 없는 데서 그런 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어지는 증인들이 막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어져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린 심령들이 복음 받는 곳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함께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했어요.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복음 들고 가서 현장에서 그 복음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집중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강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다 짐승에 갖추기가 축복하겠다 했거든. 먼저 내가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일 할 때 적과 꿀이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이 전달되어지는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인본주의서가 많은 실패를 했지만 자기 실패한 걸 가지고 요셉에게 한을 가지고 심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요셉이가 죽으면서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 매자 450년 좀 지났는데 그 끝까지 메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했던 진짜 사는 길은 렘넌트 사는 길밖에 없다. 이것 놓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새해에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를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사탄이 다른 걸 가지고 각인시켜서 타락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야 되고 곳곳에 렘넌트들 모일 수 있는 확장 주교를 세우고 방과후 학교를 세워서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 때에 우리 집중해서 이 일에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